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비가 그치고 땅이 회복돼, 비가 그치고 땅이 회복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서서히 드러나는 지면,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서서히 드러나는 지면. 서서히 드러나는 지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념이 있었습니다. 이 권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칼이라는 말인데, 기억하다, 새기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가지고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과, 그리고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들,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방주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유튜브 가운데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만 아니라 내일, 이달만 아니라 다음 달, 올해만 아니라 내년까지, 아니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는 공중거자를 잡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가 사망세를 갖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무는 사람같이 와가지고 쓰러뜨리려고 지금 두루 찾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 책망한다는 말은 깨닫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해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구나, 이 모든 죄는 예수의 피, 십자가의 벌로 씻겨져서 의롭게 된다. 의인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인데 의롭게 된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참패자가 되었다. 사단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간다.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요.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비가 오지만은, 그러나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달려오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달려오셨습니다.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고, 능력 필요하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만 아닙니다. 올해만 아닙니다. 내년만 아닙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 단계까지도 미리 생각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권념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새기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지금만 아니라 다음 단계까지, 오늘만 아니라 내일 것까지, 올해만 아니라 내년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서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겐 하나님,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소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두 토탈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벌써 내가 정자와 난자가 붙어가지고 생명되기 그 전부터 다 지켜보고 있는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권념하사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그 깜깜한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악한 영들이 다가오지요.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가와서 한숨한숨 우리를 쓰러뜨리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조금 환란이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오면은, 뭐 좀 문제가 좀 오면은, 몸이 좀 아프면은,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고서는 들러엎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7년 환란 때 이 환란과 재앙은 노아 홍수 때 이상가는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작은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 뭐 나오니 안 나오니 가네 오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더 큰 환란과 재앙이 올 때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멸관을
차지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물이 이제 감아여집니다. 근데 물을 어떻게 감했을까요? 딱 합니다.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가지고 물을 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샘이 터졌던 것을 막아주시고, 하늘의 창이 열렸던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지하수가 범람하고 해일, 바닷물이 몰고 들어온 것을 다 막아주시고,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이제 온 세상이 물로 덮였던 것을 물이 서서히 감해지도록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람이 분다고 온 세상이 물로 덮여있는 게, 그게 지금 수분이 얼마나 증발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느 천년에 그 물이 없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바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0인역에서 헬라어로 푸누마, 이 푸누마도 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은 성령의 상징 가운데 하나죠.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또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바람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해질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물이 점점 감해지는데, 드디어 이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라랏산. 오늘날 그 산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 산이 없다면 노아의 방주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도달했는데, 그 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 터키의 동부 쪽에, 이란의 북부 쪽에, 그리고 아르메니아 중서부에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 접경 지역에 있는데, 이 아라랏산은 한 30% 정도는 만년설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그런 높은 산이란 말이에요. 해발 5,137m다 하게 나와 있어요. 5,137m 가장 높은 그 산에 이 배가 가서 이제 딱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그 산보다도 15규빗이 더 높았다 그랬어요. 15규빗은 1규빗이 45.6cm니까 6.84m가 됩니다. 그러면 5,137m가 되는 그 아라랏산보다도 15규빗, 6.83cm가 더 물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여기가 3m 된다면 이 지붕보다도 2배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이 그 산보다도.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그 물이니까 5,137 플러스 7m만 따진다도 5,144m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그 물이 감해지는데, 이것이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수분 증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 물이 감해지는데, 며칠 걸렸냐면은 164일 걸렸어요. 164일 걸려가지고 그 물이 감해지는데, 그거를 5,144m 나누기 그 다음에 164 하니까 한 3.1m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3m 정도. 여기가 1m, 2m, 3m, 뭐 이 지붕 정도 되는 이만큼의 물이, 전 세계의 물이 하루에 3m씩 계속 감해져가지고 164일만큼 이 물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물이. 이것이 제가 치유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인데요. 이제 몸이 아픈 사람 나오려지 않습니까? 난 어디가 아픕니까? 아이고 허리가 아파요. 엎드려 보세요. 이제 허리를 쭉 눌러줍니다. 경추, 흉추, 요철 눌러줍니다. 누다가 아프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1인데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있다가 아이고 10도 넘어요. 10도 넘어요. 막 그런다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요.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니 이 허리의 통증은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게 1인데 아까하고 똑같은 강도 누르면서 얼마나 아픕니까? 물어보면은 8, 9 이런다고. 한 30%가 뚝 떨어져요. 또 얘기하면 5, 6, 30은 뚝 떨어져. 또 한 번 2, 3 뚝 떨어져. 또 한 번 기도하면 안 아파요. 그래. 한 서너 번 하면은 그 10도 넘는다는 통증이 확 떨어져가지고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일어나 보세요. 운동시켜가지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50%가 한 번에 확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했는데 안 아픕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수련을 갔는데 남자분인데 이 팔을 이려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왜 그래요? 이 팔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손 얹고도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팔을 돌렸는데 마치 선풍이 돌려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한 번에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도 30%씩은 떠들어갑니다. 이 노아 방주 때 온 세를 덮었던 물이 하루에 3m씩 줄어들어가지고 164일 만에 그 땅에 물이 이제 없어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참 놀라웁니다. 30%씩 떠나가는 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노아가 이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이 이제 감해졌으면은 내려갈 것인가 안 내려갈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방주에서 나올 것인가 더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확인 작업을 하는데 까마귀하고 비둘기 가지고 합니다. 이 까마귀라는 새는 예언을 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세벨하고 아합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리 시내가로 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갖다 줘라. 이 까마귀는 욕심 많은 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먹지 않고서 물어다가 엘리야를 갖다 줬단 말이에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이 까마귀는 맹금수다 그랬어요. 맹금수라는 것은 뭐냐면 썩어질 음식물을 먹고 사는 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 까마귀는 썩어진 식혜든가 음식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비둘기는 아가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름다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온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성결, 레위기 1장 14절에 헌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평화를 상징하는 새였습니다. 노아가 확인 작업을 하면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낸 거예요. 이 까마귀는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서 생존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은 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갚아야죠. 근데 이 새가 배은망덕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를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물이 감하기까지 날개치며 왕래하였더라 그랬어요. 돌아오지도 않고 가가지고 계속 날아다니면서 어디 썩은 음식, 시체라든가 썩은 음식 없는가 날아다니는 이 까마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살아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와서 무슨 예배도 드리고 뭐 와서 봉사 좀 하고 전도 좀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아니 고추도 좀 말려야 되고 들깨도 말리고 참깨도 말리고 와서 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썩어질 음식, 세상에 돈, 명예, 권력, 썩어질 것들 그것만 찾아가지고 그냥 바쁘다고 다니는 그런 성도 아닌 성도가 있어요. 성도도 아니지. 교인이야, 교인. 교회 등록을 했는데 가끔가다가 기분 좋은 나오고 뭐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나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까마귀 같은 성도.
오늘날 가난한 성도라 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서 집에서 뭐 인터넷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뭐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버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닐 때라도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어땠습니까? 비둘기는 필요한 정보를 갖고 왔어요. 한번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더니 날아다니는데 물이 다 차 있으니까 앉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직 물이 다 감하지 않았구나.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날아가가지고 다니다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이제 나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노아가 알 수 있었죠. 근데 세 번째 또 이제 내보냈더니 세 번째는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내려도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아가 그걸 할 때는 일주일 단위로 했어요. 한 번 내보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내보내고 또 일주일 있다가 내보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는 쉬었듯이 오늘날도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또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비둘기가 갔다가 이제 앉을 데가 없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렇죠? 앉을 데도 없으니까 계속 날라다니다가 이제는 막 파김치 돼가지고 이제 이제 날개 이제 이거 흔들 힘도 없네 하면서 지쳐가지고 올 때 그때 노아가 손바닥을 딱 내밀으니까 그 손바닥 위에 비둘기가 와서 앉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살이에 너무 돈 벌려고 유명해져 보려고 그냥 날라다니는 날라다녀. 자식들 때문에 아내 남편 때문에 먹고 살아보려고 날라다니다가 지쳐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손바닥을 탁 내미시니까 거기 와서 싹싹 내려서 앉으니 마음에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고 할렐루야. 휴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휴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품에 안겨가지고 안식을 취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날아갔다 올 때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어 갖고 왔어요. 이것은 바로 평화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날라와가지고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비둘기는 바로 평화의 메시지. 하늘에서 소리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고 바로 예수 안에 평화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는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나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타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갈 때가 됐다. 마음에 평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평화의 메시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올 때가 그때 가면 딱 합니다. 저녁 때 여기 보세요. 놔두고 마스크하고 싸우고 있어요. 저녁 때, 이 저녁 때가 언제나 하면은 절망의 시간이야. 지금 마스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코에 걸리고 입에 걸리고 막. 이 절망의 시간에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망했다, 끝났다, 이제 지쳐서 완전히 저녁 때, 이 절망의 시간에 그때 소망을 주면서 이 비둘기가 날라와가지고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갖고 오는 거예요.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생각에 끝났다 망했다 그때가 바로 응답이 올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에 응답이 다가옵니다. 아멘. 10년 기도했는데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하루만 있으면 응답될 건데 왜 포기하십니까? 그렇죠? 저녁 때 그 절망의 시간에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날아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비둘기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언가 필요한 정보를 주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다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와서 안식하고 힘을 얻고 또 날아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와가지고 평화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월 달에 추석 때 아무리 코로나 말을 쓰지만은 또 이제 서로도 몰래 모인단 말이에요. 그죠? 자녀들이 오고 이제 온 가족이 모일 때 그때 여러분이 먼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한테 먼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까마귀 같은 성도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다가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방주에서 나왔다. 할렐루야.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그 나와야 되겠다고 안 때가 언제냐면 601년 1월 1일이었어요. 601년 1월 1일. 노아가 601세가 되는 1월 1일 날, 이제 방주 나와야 되겠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죠.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기간들을 따지면 참 오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는요, 거기가 지루하고 갑갑하고 감옥 같은 곳에서 오늘 나갈 건가 다음 때 나갈 건가 그런 가운데도 이 노아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 뭐가 안 되면은 그냥 그만두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지만은 이 노아는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기간이 314일이 됐습니다. 314일이 돼서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더니만 이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네. 세 번째 놓았더니 비둘기가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물은 다 감해졌고 우리도 내려도 되겠구나. 이걸 안 때가 314일 됐을 때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훌륭한 면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57일간을 그냥 방주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4일을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가도 된다는 사인이 있으면요 아마 100이면 100사람 뛰어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살았다, 이제 자유다고 뛰어나가죠. 근데 노아는 57일간을 더 방주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뭐 기도를 해놓고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여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57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 모세석원에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서 땀방울에 섞여가지고 뚝뚝 떨어지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지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신 것은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내가 33살밖에 안 되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내가 사형수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그 끔찍한 그 참혹한 일을 내가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매달려 죽는 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은 잘하면서 실제 행동은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난 그 속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생각이 막 조소로 바뀌고요. 작심삼일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요. 이제는 조소로 바뀌고요. 그것이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아니 10분 단위로, 아니 5분 단위로, 아니 3초 단위로 생각이 바뀌는데요. 이야, 이렇게 간사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창세기 6장 5절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은 마음속에 또한 다른 법이 있어.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가지고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지혜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손이 가고 내 마음이 가고 내 눈길이 가고 자꾸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돌이켜보면 또 실수를 했고, 아이고 또 잘못했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요 더 찢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갈갈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가운데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였어요.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라 정직해 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내가 정직해가지고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보든지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뭐 하나님은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두 번째고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그리고 제가 자꾸 깨달아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머리를 못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할 텐데, 사람 앞에 당당할 텐데 그렇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도 뭐 죄가 완전히 없어서가 의인이 아니라 정직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살아가지고 깨닫게 만들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 노아란 말이에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어디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누가 완전합니까? 그런데 부끄럼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에?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 눈이 자꾸 내려와요. 눈꺼풀이.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에? 기중기 크레인에다가 들어도 이건 못 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냥 노력은 좀 해보려고 해야 돼요. 노력 한번 해보려고.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의인은 오른손으로 딱 들어가지고 붕 띄워놓고 할렐루야 구원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참 훌륭한 것은 57일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참 훌륭해요, 훌륭해요. 참 훌륭하죠. 예? 노아 홍수가 전개된 걸 보겠습니다. 노아 왕도로 들어가라 하기는 일주일 전에,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는데 40주야를 비가 내리는데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지하수가 범람하고 바닷물이 해일이 일어가지고는 그냥 육지로만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물총이 쏟아지는 겁니까? 뭐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주야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7m 정도 위에까지 물이 가면서 온 세상이 물로 덮여가지고 150일간을 그렇게 물속에 잠겨있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그 물이 감한 것을 안 때가 314일째. 그리고 57일을 또 있었어요. 또 하나님 명령 내릴 때까지 있었어요. 그랬더니 총 기간이 370일. 370일 1년하고도 열흘 1년 10일간 370일간을 감옥 같은 노아 방주 속에 있다가 부활 할렐루야 방주가 열리고 노아가 그리고 함께 했던 자들이 살아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주님 오실 때 일어날 것이고 첫째 부활에 동참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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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느냐. 여러분이 아멘 하는데 우리가 마스크 써가지고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아멘. 노아가 그 감옥 속에 있다가 370일 만에 1년 10일 만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토끼 뛰면서 아이고 좋다 운동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농가 밭에다가 씨앗 뿌려가지고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살찌면 막 집을 줘야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0일간 방주 속에 있다가 나와서 여러분 뭘부터 할 것 같아요? 뭐부터? 여기 노아가 훌륭한 것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천진난만 아이들이 선한 아이들이요 악한 아이들이에요. 아 목사님 얘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선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거예요. 성악설이에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그대로 전가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갖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뭐로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 그러니 원죄와 자범죄로 죄의 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저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노아 홍수 같은 그런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번 딱 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있을 동안에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은 가운데서 노아 홍수 같은 그런 환난과 재앙으로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땅이 있을 동안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7년 환란 때는 노아 홍수보다도 더 큰 환란과 재앙들이 있을 것은 너희들이 알아라, 이 말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부 단장,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뭐 11조 기도회, 그리고 가정 예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어찌든지 믿음 키우고 달력에 적힌 데다가 하루에 5장씩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걸 자꾸 하라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 주님이 오실 적에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부활에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돼서 올라가고, 공중에서 7년간 호리한 잔치하는 가운데 이 땅에 환란이 있는데, 물론 그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도 있지요. 들어가서 마지막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그것이 피를 변하고, 그리고 땅을 치니까 뭐 티끌이 이를 변하고, 그리고 우박으로 변하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피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하도록 돕는 두 징여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죠. 올라가가지고 공개도 혼인잔치하고 상고심판에 상 받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때는 노아 홍수보다도 더 큰 환란과 재앙들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아우성치고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서서히 지면이 드러난다.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회복되면서 서서히 지면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이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간다. 망하지 않고. 그러나 땅이 있을 동안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또 포함해서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더 쓰려고 노력하고 어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어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에녹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은 여러분이 들려 올라갈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다가 이제 죽음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 드립니다. 축원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머리 한번 손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는 참 중요한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가 있고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머리에 있습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그리고 엔돌핀들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이 머릿속에 여기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한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까마귀 성도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어서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 드립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칭찬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에 더러운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